2025년 4월 13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짝 또 살펴보고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니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즉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나 자신을 더 낫게, 더 좋게 여기는 게 이건 율법주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더 거룩하다. 이걸 자꾸 율법주의자들은 강조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 자기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자,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그 사람들 항상 그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사람하고도 경쟁 구도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켜. 나는 저 사람보다 율법을 더 온전히 지켜. 라고 하는 경쟁 구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두려워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말 속에 보면 은근히 나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난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삽니다. 난 이렇게까지 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도 겉으로 자꾸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시잖아요. 외식한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너희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 내가 너희보다 더 거룩해. 깨끗해. 내가 우월해. 이걸 계속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도, 금식도, 선행도, 구제도 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복음주의적으로 살면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뭘 했습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난 저렇게 합니다. 나 이렇게 깨끗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해진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지 나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난 이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나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적으로 살면. 또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잘 보이려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보시면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하고 살면 어떻겠어요? 힘들죠. 불안하죠. 예. 바로 내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내가 뭘 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게 해서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복음은 우리 보고 너희가 뭘 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해.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갈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회를 택하던, 말씀을 듣던,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목자를 택할 때도 혹여 율법적인 행함을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고 깨끗한 삶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음적인 것인지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맞아요. 처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했는데 점점 그것이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뭡니까? 육체라는 건 결국 자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해야 할 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야 할 일을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을 믿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이 차이점이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버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게 내가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의를 이루어 놓으셨어. 그걸 믿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죄를 승리하게 해준 거지.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내가 이렇게 막 정말 철저히 이렇게 지켜서 내가 이 죄를 버려야지. 그건 내가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근데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의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같은 말 같은데 이게 달라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뭐 그게 그거지. 뭐 금식하고 기도해서 주님께 힘을 구해서 하는 거. 근데 이거가요 다르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버려지던 게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버려지는 체험.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죄도 버리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예요. 우리가 열심히 뭘 행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서 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처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6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베이스가 되는,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는 나이 많도록 후사, 즉 자녀가 없었어요. 자, 이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 후사가 태어날 것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죠. 그게 오늘 보면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냐? 그가 지금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받았을 때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았을 때도 아니고 또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행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할례를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단지 하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 믿은 한 가지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대단한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게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정해 주셨대 라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 원리가 지금 동일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처럼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서 그래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래야 너희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희도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왜? 자기들은 열심히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저기 이방인들, 자기들이 전혀 정말 개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자기들하고 동일한 자격으로 핏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그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는 막 철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두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저 옆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이쪽 교회 사람들은 복음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죠. 저들이 비록 행함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 저들도 다 우리하고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쟤네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쟤네는 기도도 안 해요. 쟤네는 전도도 안 해요. 쟤네는 말씀 공부도 안 해요.
쟤는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해요. 또 어떻게 쟤네와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복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뭘 더 해야지 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더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더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그냥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는 기도도 했고 철야도 했고 말씀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랑 비교하고 우리가 뛰어나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누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더 주셔서 했기 때문에 난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했으면 자랑하겠죠.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도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게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후손으로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고 그들의 혈통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는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복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약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아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신, 믿음으로 이,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게 이신칭의 교리인데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왜 의로워져야 되냐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의로워져야 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의롭다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의로워져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사람은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망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죄인이 우리가 치러야 될 지옥의 형벌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써 원래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대신 다 지킴으로써 의를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그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를 대신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는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더 이상 죄가 없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의가 전가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전가한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뭔가를. 예. 전가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죄인이었는데 죄의 형벌을 다 치렀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또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게 형벌을 다 치르게 된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셔서 의를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에요.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이게 이제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그렇게 쓰인 건데, 법정에서 그가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고, 땅 판사가 예를 들어 치면서 너는 이제 무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무죄 이렇게 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치러야 되는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땡땡땡 무죄라고 선언해 준 게 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무죄라고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고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이상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모든 의를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다 이룬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됐을 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많은 기독교에서 이 첫 번째 앞에 거는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건 가르치는데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은 이제 실제로 의로워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생명이 싹이 났잖아요. 생명이 이제 싹이 났어요. 그러면 이 싹이 난 것은 생명이 있으니까 결국 자랄 수밖에 없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싹이 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싹이 나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그 식물은 자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은 이제 실제로 의로워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죄도 짓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서 점점 거룩함을 향해 성숙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속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점점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자라는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싹은 났지만 한참 후에 잎이 나고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만큼 빨리 자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 있으면 결국 자란다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 구원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한데 믿음으로만 그 순간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된 그 싹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도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행해 나가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는 예정 교리 때문에 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기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막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는데 그 장로교 교리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럼 지금 말한 이 교리가 들어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 왜? 생명이 잉태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구원 받았으니까 그 위에 막 살아도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잉태됐으니까 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 하죠. 예. 그건 감출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고 새로운 속성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쟤는 나타났네 안 나타났네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해 나간다면 결국 성화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믿음 얘기하니까 이 믿음이 행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는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믿음조차도 내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로를 내 행위로 그 행위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받아내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커서 응답받고 믿음이 적어서 응답받지 못했다는 말은 자칫 믿음을 공로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저만한 믿음을 찾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걸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믿음이 적다 하시고 누구한테는 믿음이 크다 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그 믿음이 적다는 그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그러면 키우기 위해서 그잖아요. 배에 있을 때 배가 출렁출렁 거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에요. 따라다녔던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믿음이 적다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주의자라면? 그렇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너 왜 안 먹니? 그러면 저 믿음 키우려면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 드세요. 저 굶을게요. 예수님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왜 내 말하는 거 안 되니? 그러면 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백부장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럼 그 백부장은 그 전에 율법을 지켰어요? 막 할례를 했어요? 네? 막 기도 생활하고 금식 생활 했어요? 그래서 그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이걸 딱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믿음이 내가 뭘 해서 막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믿음도 내가 뭘 해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다는 걸 자랑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 믿음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나는 네가 안 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 그 근본 뿌리가 보니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자, 여러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마치 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 집까지 전달해주는 수도관하고 같습니다. 수도관이 있어서 저수지에 있는 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죠. 자, 그럼 내가 목말라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내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 물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수도관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물 때문이잖아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고 구원받고
내가 뭔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지 그 은혜를 받아내리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한 믿음이 좋아서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 집에까지 해서 내가 물을 목마르면 해결됐는데 내가 이 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야, 이 수도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마르면 해결됐네? 라고 하면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내 수도관이 더 굵어, 내 수도관이 더 어때? 이러면서. 여러분, 옷을 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옷이 더러워져서 빨래를 해야 돼요. 물을 틀어서 빨래했어요. 그럼 이 옷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걸 씻어낸 역할을 해준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수도관이 있어서 내 옷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물론 여러분,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도관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거나 더러운 것을 씻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믿음을 강조해서 믿음이 이 행위자를 대신하게 되면 마치 수도관이 목마름도 해결해 주고 수도관이 더러운 것도 씻어준 것처럼 착각해서 자랑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착각을 해요. 막 믿음을 자랑해요. 믿음을. 그 자리에는 믿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렸겠죠. 누구는 작은 믿음이 있고 누구는 큰 믿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강조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면 결국 그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난 수도관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도관을 더 넓고 크고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내가 뭘 해서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그 믿음이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에 지키는 그 근거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근거로 생겼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내가 뭘 해서 이 믿음의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수록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내 믿음을 키운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결국 내 믿음이라는 것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렸어요. 아, 부모님 오시기 전에 내가 집에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식사 준비도 해놓아야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부모님께 뭘 부탁했을 때 부모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해놓고 더 꼼꼼히 해놓을수록 내 부모님이 내가 부탁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은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가 부모님께 부탁해서 부모님이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는 부모님의 이 부탁을 들어서 응답받은 것을 뭐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일한 것 때문에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이래야 부모님이 내 부탁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잘 해놔야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상으로 들어주실 거야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편에서는 그럴수록 더 많이 내가 뭘 해놓을수록 부모님이 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잘해주실 거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믿음이 아니냐? 결국 응답받고 났을 때 이 사람에게 남는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면 믿음으로 응답받았다 말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 자기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계명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면 내가 담대함을 얻고, 그런 담대함 가운데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구나.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 내가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 아까 그 집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식사 준비해놓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놓으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집을 어지럽혀 놓고 나서 부모님 들어오셨을 때 엄마 이거 해줘 하는 거하고, 내가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엄마 이거 해줘 할 때 언제가 더 담대하게 엄마한테 구할 수 있어요? 집을 깨끗이 치워놨을 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계명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히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찾아서 딱 하고,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행위. 맞아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그걸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네 행위를 근거로 담대함을 얻으라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자, 이 말이 지금 요한일서의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내 행위를 근거로 내가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아, 열심히 계명 지키고 열심히 기뻐하는 걸 행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을 억지로 끼워 넣는 거죠. 그랬더니 믿음이 와서 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행하는 것도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나에게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지, 그게 내 행위와 내 행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으면 안 되죠. 그가 그 전에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쌓고 뭔가 열심히 행해드리고 뭔가 많은 걸 해야지 그 순간에 담대하게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걸 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로지 믿음으로만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좀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선 예에서 자녀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 도우는 거 당연히 좋은 것이죠. 다만 그 행위를 근거로 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내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해놔서 이걸 근거로 내가 부모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구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받는 거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믿어드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내가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걸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부모님,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 부모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고, 대신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알고 부모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내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가운데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뭔가 구하고 얻고 받아내기 위한 믿음의 근거로서의 행위로 삼는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게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행위가 우리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도 행위가 필요한데,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의를 세우고 공의를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하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즉 성화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는 길잡이 역할로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율법들을 행해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여기 율법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이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는 그 율법을 그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선한 것인데, 그 역할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율법이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인간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이 자유의지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자기 능력 안에서만 소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판사 될래, 의사 될래? 선택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의사가 되건 판사가 되건 그건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유의지 가운데 뭘 원해도 결국은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작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이 볼 때는 참새를 사냥해서 그걸 팔 때, 제물로 드리라고 팔 때 사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능력으로 사람이 볼 때는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까 앞에 교만 얘기했죠. 반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야,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네가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구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사냥꾼이 저기 있는 참새 잡을 때 딱 잡았을 때 자기 능력으로 잡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냥꾼은 자기 능력으로 잡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가 못 잡았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것이고,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루저, 패배자로 나를 인식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해지지 말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겸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요즘 세상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미국의 큰 나라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다 보면 뭐예요?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작은 일,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소해 보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 들어서 밥 먹는 것도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류게릭병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들은 그 병이 점점 진전되면 나중에 자기 손으로 숟가락도 못 들어요. 네. 자기 능력으로 숟가락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연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라고 고백하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마치 내가 뭘 더 했다고, 내가 이런 거 많은 걸 하고 있다고 자랑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도 혹여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내 행함과 내 어떤 노력의 근거로 내 믿음이 쌓여진다고 그러면 결국 그 믿음도 공로가 되고 행위가 되어질 텐데,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응답받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버지,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